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delil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일조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로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오늘 구속사로 본 삼손의 제2명 제3편이죠. 찬양 한곡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이 어느덧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뭐였냐면 그 블레셋이라는 오랑캐들에게 해방되는 것이 그 민족에게는 꿀같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제 36년의 그 압제 속에서 오매불망 해방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삼손의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오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실패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인류들이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써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제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주님 앞에 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후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은 생명에게 삼킴이 되리라. 바울이 이렇게 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던 마치 삼손 시대에 딥나의 포도원에 사자 새끼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걸 삼손이 때려잡았던 것처럼 우리 인류를 삼키기 위해서 밤낮 으르렁대는 그 사망의 사자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부르다니며 삼키지 않을 창나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언약적으로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무서운 사자처럼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완성하면서 그 원수마귀 사자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될 겁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우리를 물어 죽일 것 같은 율법이라는 사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꿀 같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됐다. 믿으십니까? 네, 샷다가 다치고 샷다를 여시고 물 한 잔 잡으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삼손이 사자 새끼를 죽였는 그 비밀이에요. 응? 그래서 보이는 사자 짐승을 준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유다 족속들을 힘들게 하던 그 율법이라는 사자를 죽이니까 그 사자 몸에서 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하실 일에 그림자고 예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삼손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나온 것을 잔치집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아내를 맞이하러 뒷나루 내려가다 보니 자기가 죽였던 그 포도밭에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와가지고 꿀을 생산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초대받은 30명의 그 손님들한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삼손은 이 강한 자를 사자로, 단 것을 꿀로 이렇게 삼손만이 아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히브리서 7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내나요? 물과 피라는 꿀을 내셨어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꿀과 같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먹고 영원히 힘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는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은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로 왔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오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창세기의 유다의 지파에 대해서 얘기해 유다의 지파는 사자 새끼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연결되죠? 네. 창세기 49장 8절. 창세기 49장 8절. 성령님 기름 부으세요. 창세기 49장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무슨 새끼? 사자 새끼.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그림이 수사가 같고 암사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거예요. 네. 12 아들 지파들 야곱이 예언하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거예요. 그 사자는 뭐야? 동물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로 오신 거예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얘기는 뭐냐면 왕이 잡은 그 홀이 유다 족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얘기는 뭐냐면 유다 족속에서
왕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는 것은 실로라는 말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 누가 평화를 가져와요? 이 땅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땅은 평강으로 충만할 것이다. 코로나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딥나의 포도원의 사자 새끼가 뭐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응? 기가 막히게 안 기가 막혀요. 응?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봐요. 그러니까 내 이는 쌍태 새끼 갖고 그랬죠. 알아서 해서 말씀을 때 다 이렇게 짝 있는 거 이렇게 윗니하고 아랫니가 맞듯이. 이사야 9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평강의 왕. 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그랬죠. 아까 평화를 가져오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의 얘기가 평범한 얘기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 바울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신발은 늘 신고 다녀 안 신고 다녀? 평안을 우리가 신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예수님이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야? 응?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영적 전쟁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면 초조하면 늘 마음이 평안해야 영적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응? 예배 시간 정신 갖추잖아. 네. 그래서 이 꿀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죽은 사자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리니까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 물과 물은 뭐야? 말씀. 응? 이 물과 피가 나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고 우리 영혼들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물이 시편 19편 10절을 그냥 들으세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삼손은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옷을 걸고 내기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으니 알아맞혀라. 반드시 그러나 너희들이 풀지 못하면 삼손에게 옷 30벌을 줘야 돼. 응? 여기서 배옷과 겉옷은 배옷이라는 것은 세디님으로 히브리 말로 세마포 속옷을 얘기하고 겉옷은 베가딤 그래가지고 일상복이 아닌 특별한 행사나 결혼식 때 입는 예복을 겉옷이라고 해요. 이걸 두 가지를 놓고 수수께끼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내기란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수수께끼는 오묘하고 은밀한 말을 풀어내는 게 수수께끼인데 예수님도 은밀하고 오묘한 말씀으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1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을 것을 삼손이 지금 예표적으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그 당시 상황으로 해석하면 삼손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포도원은 우리 신령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령을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율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서 죽게 된 것이고, 그래서 딥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마음 놓고 동사를 짓게 됐다는 것은 영적 자유와 심령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로 적용하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블레셋을 심판한다는 단순한 내용이지만, 복음적으로 다시 말하면 유다와 사자와 같이 강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이 제사함 받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삼손밖에 몰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이걸 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삼손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응? 졸리면 저 뒤가 좀 앉아 계세요. 이걸 복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영원구원이라는 수수께끼를 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몰라.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밀을 알아? 몰라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회개해서 성령 세례 받고 주님과 함께 하다가 천국 가는 비밀을 이 수수께끼를 알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삼성그룹에 다니는 회장이라고 그걸 알아? 몰라. 그래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잔치집에 참선한 자들만 알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낸 영혼의 구원의 수수께끼를 누가 하냐? 교회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교회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죽음으로써 꿀을 얻은 것을 일컬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고 했어요. 강한 자, 사자가 강하죠. 이 강하다는 것은 강한 힘을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걸 얘기해요.
왜 예수님을 강하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 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유다의 사도로신 예수님이 우리 죄로 연약한 우리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토지 무리기 법칙이 하나야. 토지 무리기 법칙. 따라합니다. 토지 무리기 법칙. 레위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파지르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얼마를 팔았으니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개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토지 무르기라는 것은 만약에 자기 가산을 내려오는 땅을 팔았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그 근족,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거를 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생명의 풍성한 조건을 가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토지 무르기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다시 뽑아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계시록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의 제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이를 떼리라 하셨더라. 아담이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모든 능력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뽑아올 다시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그걸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은 요한이 보니까 그 책을 일곱인으로 봉하여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권리를 뺏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가 예수님이 그 일곱을 띈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자격이 뭐냐? 첫째, 아담의 근족인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우리 선교사님이 큰 소리하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밑으로 난 인류가 다 죄가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산 이후에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토지 물리기 법칙에 가면 돈이 없어서 토지를 딴 사람에게 뺏게 됐더라도 만일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다시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벌 받아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토지 무르기 조건에 합당한 사람, 그런 위인이 된 게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아담의 후예로 온 죄의 혈통을 예선합니다. 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아담의 후예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무실자이고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절대로 토지 물기를 못해. 성령으로만 잉태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은 토지 무르기의 법칙의 두 번째 조건에 합당한 것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지만 남녀가 결혼해서 남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결혼해서 나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돼?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다. 마태복음 1장 10절. 마태복음 1장 1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죄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씨는 뭐야? 성령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무르게 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조건은 원수 마귀의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다 죄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두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부자야. 근데 재력이 있어도 재력이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재력이 없으면 형도 살기가 어려우면 동생 빚이 있어도 못 도와줘요. 그래 안 그래요? 못 도와줘. 마음만 뿌리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뺏긴 아담의 권세를 회복하려면 죄가 없어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를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계에서 능력은 뭐냐? 내 속에 죄가 없는 것이 마귀를 이기시는 능력이에요. 내 속에 승부리, 상처 이런 게 많으면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33년 동안 율법을 온전히 행하시고 자범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원수 마귀에 뺏겼던 인류의 죄를 다시 물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 네 번째 조건. 앞에 세 가지 조건이 다 성립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형제가 사는데 형이 엄청 부자예요. 돈이 많아. 그래서 동생 빚을 갚아줄 능력이 10번, 100번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합니다. 욕심이 많고. 6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가난했던 그 나오미 형편을 알고 가장 가까운 근족에게 당신이 좀 그 가게에 기업 무르기를 하라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이 사랑이 누가 있어? 예수님이. 아무리 근족이 기업을 물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못 물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크신 사랑이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앞에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피선적인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마귀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유다의 사자로 오신 강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풍성한 그 힘과 생명과 능력으로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원수 마귀에 있는 모든 빼앗겼던 그 아담 뺏겼던 그 권세한 능력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겠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이 권세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삼손의 얘기가 끝이 없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네. 이제 또 삼손의 얘기가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의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